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23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할 부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실 것과 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이후에 이전의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이 이전에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는 로마라고 하는 아마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어떻게 복음에 정복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복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고 그래서 주께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어떤 일을 어떤 방법으로 감당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 사명을 주신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 실체를 보고 있고 또 연결해서 이 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령의 일하심 성령행전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실 것이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40년을 지나고 또 나아가야 할 터인데 그때 우리가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아무 길로나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지속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행전을, 우리 구미동부교회 행전을 우리가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안에 복음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을 감당할 것이고, 물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뿐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것들을 친히 막아주실 것이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고도 말씀과 오늘 우리의 삶을 분리해서, 말씀과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분리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기를 보며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바울의 삶이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인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칭호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뿐더러 우리의 갈 방향을 찾는 것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과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을 해치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을 성전에서도 해치지 못하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도 바울에게 죄를 씌우지 못하고 종교재판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40명의 열성당원으로 바울 살해단을 결성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들은 당을 지어서 맹세했습니다. 당은 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울 암살단입니다. 그들은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바울은 성령을 따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유욕을 따르고 있습니다. 분노와 적개심, 사리와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의한 것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을 향한 적개심, 복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적개심을 불태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로마 군대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로마 황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유대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이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함부로 행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어떤 말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당을 짓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나의 목적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당을 짓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행한 행실들, 우리가 행한 것들을 스스로 변명하지도 못하고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든 말씀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택해서 서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악의 무리들과 그러니까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악한 모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선하고 순결하며 정직하고 의로운 이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헛되고 불의한 모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불의를 위해서 당 짓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공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우고 정결한 것들만 공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이들은 그런데 너무 빠른 시간에 연합합니다. 이 40명의 바울 살해단과 대제사장과 장로의 무리가 연합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구체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유대인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지도층인 장로들과 바울을 죽이려는 열심당원들의 마음이 맞았습니다. 살인결사대는 자신들의 행위를 성공시키려면 권력의 힘이 필요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위협적인 바울을 제거하는데 행동하는 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부장에게 바울에게 우리가 더 알아볼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을 로마의 요새 밖으로 유인해서 요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죽이기로 모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극도로 악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40명이나 되는 극단적인 암살단의 무리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인들의 경내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동하려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만약 천부장이 바울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하고 거기서 그냥 놓아줘 버리면 바울은 암살단에 의해서 고스란히 그의 목숨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대로 로마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어가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노심초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바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 불의한 모의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살인 모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친척 관계가 언급된 것은 이 말씀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모의를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적대자들의 손에서 바울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의 조카였습니다. 살인 모의자들의 적개심과 모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고 얼마나 결단하며 이 모의를 정말 숨어서 조용히 자기들끼리 모의했겠습니까?
그것을 연구하고 얼마나 수없이 계획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거기 있었던 것 하나로 그들의 모이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생질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천부장에게 보내서 그들의 모의에 관해서 상세하게 다 듣게 합니다. 바울의 조카는 유대인 무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상세하게 천부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천부장은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생진의 말을 다 믿습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오히려 그 성전 안에서의 예루살렘에서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공의회 의원들과 더 친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천부장은 오히려 그들과 더 오랜 시간 함께 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생진은 지금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처음 보는 바울의 생질의 이 중요한 말을 다 믿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 천부장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과 분노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죄도 입증하지 못한 채 오직 바울을 죽이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이 천부장이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동안의 상황을 통해서 천부장이 이 유대인들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면 아마 천부장이 이 청년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에 대해서 이전의 재판에서 다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본인이 목격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그들이 그렇게 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이 청년의 바울의 생질의 말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이 천부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는 대리자로 일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철저하게 바울을 지켜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고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천부장은 살인결사대 40명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의 로마 병력을 동원합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470명은 50%에 가까운 군사들을 바울을 지켜내기 위해서 동원합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까지의 90km를 호송하게 합니다. 또 이 천부장은 이 작전을 진행하기 위해서 밤 9시에 병력을 소집하고 긴급하게 바울을 이송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편안하게 태워갈 짐승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그뿐 아니라 총독인 벨릭스에게 보낼 편지에서 바울에게 아무 죄가 없음을 스스로 알려줍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겉으로만 보면 여러분, 지금 이 길은 바울이 죄수로 호송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고발되었을 뿐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바울의 죄를 정하지 못해서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470명의 로마 군단을 동원해서 로마 시민인 바울을 정중하게 가이사랴로 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전혀 다른 곳이 아니라 항구 도시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려면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해야 합니다. 바울이 가야 할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까지 로마 군사 470명이 바울을 호송하여 안전하게 바울을 그곳까지 인도합니다. 이 길은
세계 역사상 가장 강대국인 로마의 중심부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시는 로마 정복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동안 모든 위협으로부터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 가운데 있었지만 로마인의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위해서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군단도 사용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그것들이 결사대를 구성해서 서로 연합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늘 여러분들을 지키고 그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40년 우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잘 따라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결국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곳에 우리가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무사하게 구출되어서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가이사랴에 도착했고 또 거기서 떠나 로마로 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전에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었습니다. 세 가지를 부탁했었는데요.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건짐을, 그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고, 예루살렘에 지금 구제할 이방인 교회들이 거둔 헌금을, 구제할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바울이 부탁한 이 세 가지 기도는 첫 번째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도행전 23장과 24장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로마의 천부장에게 맡기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은 로마의 천부장에게 맡겨야 제일 안전하겠다고 생각하시고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자 로마의 천부장에게 바울을 맡겨버리셨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로마 장군에게 바울을 보호하는 일을 맡기시고 바울의 생질도 이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전도한 지역에서 받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자 그들이 헌금을 모았었는데,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해서 이방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혹시 헌금을 거부하거나 이방인 교회에서 거둔 것이라고 자존심 때문에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것 때문에 이 헌금을 업신여기거나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이방인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역시 이미 사도행전 21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이 기도는 지금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25장부터 28장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중간에 풍랑도 만나고 유대인들의 해함도 이렇게 당하게 되지만, 수많은 재판을 받게 되지만 바울은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의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선교하는 바울은 이 일들을 실행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나아갔고, 이 기도를 부탁했고, 이 기도 제목을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성취되고 있음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자신을 지켜주는 천부장을 만날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자신과 야고보가 마음이 통하여 자신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모의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안전하게 로마인들의 군인들에 의해서 지켜지면서 로마로 향하여 가고 있음을 바울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이, 또 바울과 함께했던 이들이 연합한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바로 자신의 기도의 열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기도도 반드시, 로마에까지 가는 그 기도도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로 나아가며 기도의 열매를 먹으며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일 이루어질 일을 오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 기도의 열매를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이루어질 일을 오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쌓음으로 그 열매들을 그때 가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은 것들을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아뢰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것들을, 우리가 그 열매들을 먹으며 하나님께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로 행하여서 행해지는 것들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맛보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암살단들의 계획은 그래서 무용지물로 돌아가고, 바울은 470명의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유대 총독이 있던 가이사랴로 무사하게 인도되었습니다. 그 후에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다시 한번 고발하기 위해서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의 관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그 유대인들의 특유의 언변인 선동적인 표현을 가지고 바울을 음해합니다. 나중에 이런 선동적인 표현을 공산주의자들이 잘 사용했습니다. 나치 히틀러가 잘 사용했는데요, 이 선동적인 표현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 말만 들으면 바울은요, 지금 살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선동적으로 바울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란스럽게 소동하게 만드는 자요, 이단의 우두머리라. 또 성전을 더럽게 한다.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렇게 선동적으로 벨릭스에게 바울의 죄의 상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발에는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도 증인도 없습니다. 지난 여러분, 코로나 동안 우리가 당한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일행들은 바울을 신문해 보면 바울의 죄상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여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들이 다 우리가 하는 말을 바울을 신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벨릭스 총독은 이미 자신의 부하였던 천부장으로부터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고 유대인들의 공회에서도 고발할 죄를 찾지 못했다는 보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벨릭스 총독은 자신은 바울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한 말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기회를 그냥 두겠습니까? 바울은 이 변호할 기회를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습니다. 바울이 간단하게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지금 이 바울의 말은 이미 천부장의 편지에 기록된 그대로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하나 그들의 고소가 잘못된 것임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 더들로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증인도 지금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주장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법정에서 인정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한 선동적인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아무런 증거도 증인도 없음을 변호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믿음을 바울도 가지고 있으며, 그들 중에서 일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을 자기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저 고소하는 이들이 믿는 것을 나도 믿고 있고, 저들이 믿고 있는 부활을 나도 믿고 있다. 저들이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같다라고, 내가 믿는 것을 저들도 믿고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고,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을 나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말씀을 바울도 믿고 있으며, 그들 중 일부라도 믿고 있는 부활을 바울도 동일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언은 벨릭스가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자신과 동일한 것을 믿는 바울을 음해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헌금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도와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이 변론은 바울이 사적이고 금전적인 유익을 그들에게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들을 구제하여 도와주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은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이들로부터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된 사람이라고 증명합니다. 이 고백은 벨릭스 총독이 혹시 다른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해롭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고 벨릭스 역시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도
고발할 근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이유를, 진짜 이유를, 숨겨진 이유를 이야기하며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니.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증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를 믿는 자들의 부활을 거기서 선언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부활을 믿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믿는 이들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이제까지 전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은 벨릭스의 벨릭스가 있는 관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부활은 곧 복음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 곧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곧 복음이요, 부활은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로 주신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그 법정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부활, 바울의 부활 신앙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구원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부활 신학이고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여러 가지 죄명을 그들이 씌우고 있지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감추고 있는 것은 바울이 바로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것을 지금 직접 벨릭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있었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이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총독에게, 자신들을 지금 지리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정은 이미 자신들에게는 불리해져 버렸습니다. 바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법정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총독과 그의 신하들과 유대인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 자신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뿐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부활의 신학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부활의 말씀이 어디 있나 잘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주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분명히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주의 보혈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부활 신학이고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또 우리 부활에 관한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 부활의 말씀이 누구에게 응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 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부활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믿었던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됨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활 신앙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한 부활 신앙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고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 썩지 않을 것과 죽지 않을 것을 입고 사망을 삼키고 부활할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했으나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부활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났던 로마의 총독,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생명의 은혜입니다. 다시 사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보다 뛰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보다 열심히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과로 부활하는, 주와 함께 부활하는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로마의 총독의 관저에서 울려 퍼졌던 바울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 날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만 믿고 따라간 바울을 보며 주만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만 따라가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아버지 자신을 헤아려 가는 모든 곳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을 증거하였던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이 땅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치기까지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자라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날마다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날 그 법정에서 아무도 믿지 않았던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주를 믿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